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두 왕이 오늘도 등장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아마샤,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이 오늘 죽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것도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아마샤가 아람과의 전쟁에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교만해졌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교만해진 것을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된 상황 속에서 우상숭배, 그리고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 충고해 줄 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것도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해서 라기스까지 가서 그를 죽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등장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국가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죄를 범했다. 금송아지를 숨겼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영토가 넓어지고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고 이러면 이건 통치를 잘했다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냐,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 하는 것, 인간의 내면 중요시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늘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삶.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꼭 세상적인 것처럼 외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지경이 넓혀지고 이렇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 사람 살리고 사람 세워주는 삶,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자, 이제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자, 요아스가 죽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자, 아마샤와 요아스를 봅니다.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시비를 걸었죠.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는 도리어 대패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패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힘으로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까불다가 교만해져서 그는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자기를 전쟁에서 이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과거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봅시다. 15년 동안 분명히 요아스가 없이 생존했습니다. 그러면 전쟁 앞에면 수십 년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무리가 아마샤를 반역합니다. 그러자 그가 도망갑니다. 라기스로.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를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그는 자기 아버지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도 이렇게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조금 더 읽어놓고 봅시다.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이러면서 이제 아세라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아마샤 때 왜 이렇게 비참한 말년을 보냅니까? 교만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역대하 25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5장에 보면 거기 14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을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다.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줘서 전쟁에 승리했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그는 에돔의 신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해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저 백성의 신들이 에돔의 신들이 전쟁에서 졌는데 가져와서 구원하지도 못한 그 신을 섬긴다고 지적합니다. 자기 백성을 능히 전쟁에서 구하지도 못한 그 신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의 말에 그는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충고를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교만합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에돔 신을 섬기는 이 아마샤를 적들에게 넘기려 했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 동안 생존하였더라. 아까 나온 겁니다.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거기 줄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버린 후부터 줄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여서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더라. 교만해서. 그리고 충고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교만한 아마샤. 왜 이렇게 교만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교만한 그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 19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그리고 넘어진다. 그리고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한 물건들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바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교만한 것, 교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오늘도 회개하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심에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믿되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21절에 이제 아마샤가 죽고 아세라가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22절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사가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래,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엘랏은 솔로몬 시대 때 점령한 에돔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아세라가 다시 건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해양 무역을 해보려고 그가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자, 16장으로 가봅니다.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보여주냐면 16장 6절을 봅니다.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라다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아람에게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 그래서 부강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 아람한테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시며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모든 가족분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고 삶 속에서 가족들에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 오늘 이 땅에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영원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늘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선교사님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동그라미입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다.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처음 북쪽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왕과는 틀립니다. 이는 예후 왕가의 왕으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좋습니다. 악을 행하여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를 41년간 통치한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입니다.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과 베델에, 북쪽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 우상숭배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그 길을 그는 갔다.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다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빗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요나 동그라미 칩니다.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거기 말씀의 동그라미 치고 말씀과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거기 줄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회복의 동그라미 칩니다.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라바 바다까지, 사해 바다까지. 그러면 하맛 어귀에서 이 부분은, 자, 우리가 이 아람이 탈취했던 요단 동편의 모든 땅,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을 다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자, 회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런데 이 영토의 회복을 잘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했다. 자, 그러면서 이는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했다. 매인자도 없고 종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연약해져서 종도 없을 정도고 자유인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 없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분명히 지켜준다,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것을 지켜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땅을 회복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거기 있는 대로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만한 자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번역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표준세번역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데멜 사람 아빗대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 심하여 매인 사람이나 자유로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셨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말씀을 근거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더 나간다면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죠.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거기 22절부터 보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세렐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의 확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땅의 회복은 여로보암 2세 때 다윗 왕국에, 솔로몬 왕국 시대의 땅을 회복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때 경제적인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2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죠.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27절 여호와께서 회복시켰다. 구원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단지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그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여러분,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국가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자만 되면 다 되고 헌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지하게 부흥했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칭찬해 준다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뒤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그렇다고는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됩니다. 다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경제가 부강하고 영토가 확장하고,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사느냐? 순종하며 사느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회개하며 사느냐? 여러분, 이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고 의지하며 삽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삽시다. 왜냐?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와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십니다. 그분이 언약을 근거로 회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을 가진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도울 자도 없음을 보았다. 그리고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근거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자를 여로보암 2세를 세워서 구원했다. 이렇게 마지막 단어가 27절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 개인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잣대로 그분이 평가할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을 근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다음 28절입니다.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다메섹을 회복했다고 주십니다. 회복의 또 동그라미 회복이라는 단어.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다메섹 회복. 지금 다마스커스.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도 동그라미 칩니다.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그러면 하맛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만큼 영토 확장을 여로보암이 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겸손히 사합시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며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하고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합시다. 그게 겸손입니다. 또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새 언약을 근거로 예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오늘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에 매인자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울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이때에 시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도움을 하나님 앞에 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빨리 주님 앞에 피합시다. 힘이시니 힘을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엎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마샤의 삶을 보았습니다. 교만함으로 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고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교만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정직해지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외적으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외적으로 나라가 확장되고 번영되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축복받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여로보암 2세를 평가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평가의 기준과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다름을 알고 오늘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자시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새 언약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고 주님께 피하여 엎드려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